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 통해서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얼마만큼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그런 점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리가 기도했는 대로가 아니라 상관없이 그런 우리들에게 있는 삶 속에서의 그 삶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삶을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그 척도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 2절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일 때는 이 말씀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시험에 빠지나? 시험에 빠진다는 전제 자체가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한 개, 두 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방면으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보지 않고 그저 축복이 올 것이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관하는 그리고 핑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순인가. 비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이 과연 신앙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지나? 빠질 일이 전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말씀과 우리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합니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원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는 시험에 빠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거, 그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더 진리를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고 말이 되지 않는, 논리가 안 맞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인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특별히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에게도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안 빠져도 시험에 안 들어도 기뻐할까 말까 하는데 시험에 빠지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결이 있을까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왜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될까요?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잘 이루어질 텐데 뭐 고민거리가 없을 것이고 어려움에 빠질 일도 없고 시련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거 안 맞는, 너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이 왜 그 주장스럽게 따라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정말 너무나 이 작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터무니없는 어떤 것들 목표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빠지고 또 그걸 또 시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왜 인내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전부가 뭐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생성해내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연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머물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이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본 바탕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불만이 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바닥을 치는,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오고 열심히 나 했어요. 열심히 모든 걸 했어요. 지난 과거 속에서의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아유, 안 된 사람. 믿음은 저게 아닌데, 믿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주 까마득하네.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이 중심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걸 만족시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아주 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는 것 정도 되면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서 견뎌내는 인내가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일반인들은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좋은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자신들이 금방 이 말씀과 내 삶의 그 어떤 방향성을 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부딪힌다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삼고 산다는 것이 허세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주장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찰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을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그 비참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정말 믿었던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정도면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셨을 텐데 왜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삼손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자기 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실까? 얼마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후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짓는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후회될 일이 많습니다. 다윗 왕이 너무너무 잘하다가 바세바를 보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을 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 그러나 그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선택을 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떨칠 수 없는 그 후회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미혹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돌아서서 와, 정말 몇 시간 전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후회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적인 행동을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못한 그 순간들,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서 단호하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비굴 했던 모습, 나의 지난 얼마간의 모습이 가장 처참한, 가장 비참한 나의 인생의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온다. 믿음의 시련이 오죠. 우리가 비굴하게 되는 순간들, 참지 못했던 거,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잘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게 하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안다면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역사하실 것이잖아요.
그건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달하면서 같이 하자고 영혼을 구하자고 그랬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보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복음을 말 못합니다. 나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그 와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더 궁금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많은 제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구나, 운행하시구나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도 나에게 펼쳐지겠구나. 그런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올 거를 예상하고 예 그렇죠. 믿어지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그분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경적인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 그냥 교회만 왔다가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신앙인들. 그 과연 신앙인일까요? 신앙인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가상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올까요? 시험이 올까요? 안 옵니다. 전혀. 시험이 안 오고 시련이 안 오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면은 안 믿습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시련 때문에 더 믿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과연 복음이 있을까요?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이루 본래가 아닙니다.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동기부여가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가 성장해서 인내가 되면서 시련이 아닌 것이죠. 시련이 그 믿음을 일으키는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것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만족도를 찾아내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그 존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가 부족한데 공부를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 찾아요. 굉장히 다른 어떤 것에 가서 찾으면 지혜는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면은 구하라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구하느냐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분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예수님이 아는 다른 것에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른 것을 위해서 막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낭비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걸 좀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주실 것이에요. 맨날 하는 기도 똑같이 그냥 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각자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도문 써갖고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틀게 일어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믿음이 나에게도 생기면서 구한 것을 얻었을 때 와, 이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내가 믿습니다. 막 100%, 100%. 근데 그거 안 됐다. 성사가 안 됐다. 그럼 내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다수 나옵니다. 안 이루어져도 안 돼도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성경 구절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모든 것인데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과 같으니 의심하는 자 될까?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것 정말 제가 지금 하는 기도가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해놓고 이루어진다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래서 결국에 기도 응답 받아도 하나님이 해주신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엄청난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과 같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안 한다고요?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번복이 되고 막 그냥 계속해서 전혀 틀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해주신 줄도 모르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려고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도 보면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21일 동안 사탄 마귀가 그 기도를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는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그러면 그걸 믿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근데 그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내려오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취소. 기도 응답이 취소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취소. 기도가 오다가 캔슬됐어요. 그냥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 하나마나 한 기도를 왜 합니까? 시간 낭비지. 근데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조당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7절에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캔슬됐습니다. 모든 기도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들어주시려고도 하는데 그런 기도마저도 본인이 캔슬했어요. 물건을 주문했다가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캔슬. 오다가 중단해. 그냥 끝났어요. 도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못 받고 있는 거죠. 못 받고 있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뭐 주어질까? 하나님께 구해놓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순간에 캔슬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낫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두통이고 뭐고 다 낫게. 이거 이루어질까? 그 순간에 캔슬. 하나님이 암인데요. 이거 정말 이건 의사들을 못 고친대요. 이거 어떻게 하죠? 고쳐주세요 해놓고 이게 될까?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몇 개를 했는데 캔슬. 안 된다는 거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죠. 되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이 더 커요.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커. 기도보다 의심이 더 커. 그러면 이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절에 8절에 보시죠.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불안정으로 끝나버렸어요. 기도를 해놓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너무나 많고 다른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리고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서 이런 것들이 다 방해를 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중간에 캔슬됐어요. 취소됐어요. 취소. 그래 놓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단 말이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기도는. 처음서부터 안 하는 게 낫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지혜를 구한다. 그럼 끝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 뭘 죽은 사람을 살려. 근데 왜 살렸을까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은 그가 또 죽죠. 그러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슈퍼내추럴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받을 준비도 안 됐고만은 받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거 다 필요하죠. 아이고 그게 있으려고. 그러면 캔슬됐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도우려면 뭔가 아무것도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떤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면 필요한 것을 다 달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아서 남들에게 대신 전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을 아이고 그렇게 되려고. 그런 불신의 믿음은 절대로 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모든 일에서 안정이 없다. 될 일이 없습니다. 한 개도 되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인내를, 시련을, 여러 가지 믿음을 흐트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와도 나는 그것들 통해서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모든 것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더구나 내가 물질적인 축복받아도 남들에게 도와주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오지도 않습니다. 올 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고 있는 곳을 향해서 내가 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달해 주는 그 일을 맡았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올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당연한 일이 안 생긴다는 거, 불행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족장이었어요. 다들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그 일도 초대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뺏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으로 됐습니까? 그런데 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기쁨으로 여긴다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안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모두 기쁨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것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달자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귀한 일로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친밀한 귀 기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삶을 사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험 한 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어떤 것도, 시련도, 힘든 것도, 인내도 다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현존하고 상관없이 멀리 꿈속에나 가끔 보일 듯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멀리 메아리 치는 소리로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교통하고 올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의 인도하심, 지혜로 이끌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오실 때에 그 준비하는 세대그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